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꺼졌는데 이게 꺼진 땅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꺼지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자기 앞에 있는 그 주차장에 있는 차들이 다 땅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 버리고 또 그 앞에 설치해 놨던 구조물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잔디밭들이 다 가라앉고, 그래서 급기야는 그 함몰되는 과정의 마지막으로 바로 아파트 앞까지, 그 기초 앞까지 땅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겁이 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플로리다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뭄이 오래 지속이 되면 땅 밑에 있는 지하수가 고갈이 돼서 땅 밑이 아주 이 후석후석한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압력을 못 견디고 땅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함몰 현상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땅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겪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바깥에서 우리 속이 허하게 비어 있다 보니 바깥에서 눌러내리는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이 외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그런 외압을 버티지 못하고 우리가 땅이 꺼지듯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함몰이 되지 않습니까? 무너져 버리면요, 이미 그때는 우리가 대부분의 일이 때를 놓쳤던 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일상적인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자신의 목적과 인생의 목표를 보통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즉 이미 세상에서 만들어져 있는 기성품들을 받아들입니다. 즉 내 내면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새롭게 구축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목표가 설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성의 가치관들을 받아들입니다. 특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부모가 주로 그런 것들을 주입을 많이 해주죠. 그죠?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결정하기보다는 부모들이 다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모들은 특히 그게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 있어서의 삶의 동기부여는, 그들의 삶의 동기부여는 이미 그때부터 인생의 문제점으로 이제 씨를 품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소위 이 세상적인 그 풍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늘 무언가에 쫓겨다녀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공급받았고 그 근원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가치관도 변하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습도 변하고 미인의 기준도 변합니다. 성공의 기준도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을 향해서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고 쫓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 바쁩니다. 늘 쫓겨다니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속사람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속사람이, 바울이 얘기했던 바로 그 우리의 내면 속사람이 형성이 되고 자라날 여지가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에게는 이 외적인 세계와 이를 쫓는 이 외적인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즉 우리에게는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주 신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들은 늘 그들이 고민했던 내용이 이 외부 세계와 접촉하고 있는 그들의 이 공적인 모습들, 드러나던 모습, 바로 그러한 삶이 아니었어요. 즉 그들은 늘
그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했던 것들은 그들 삶의 또 다른 면, 즉 보이지 않는 바로 삶의 이 내면, 바로 속사람이었던 거죠. 그 속사람의 혼돈과 무질서로 인해서 늘 고민하고 고뇌하고 또 힘들어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우리 스스로를 가장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자신의 이 자아상, 곧 우리가 어떤 긍지를 갖고 살고 또 우리가 어떤 동기와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것이며 나아가서는 내가 어떤 결단을 해서 헌신을 해야겠다 하는 것들이 다 우리 내면에서 우리 마음 깊숙한 속사람에서 결정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을 이루는 이 내면 세계, 이 내면 세계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면 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과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집니다. 만나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 현장이 치열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만큼 치열한 곳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은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아주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우리는 이 전쟁 속에서 겪는 엄청난 긴장과 압력,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할 때 우리 이 속사람은 바로 우리의 삶을 추스리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사실상의 이 전쟁을 치르는 통제소, 쉽게 말해서 명령을 내리고 전쟁을 지휘하는 중앙 통제소 같은 곳이 바로 우리의 이 안사람, 속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내면이 그 어떤 외부의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것을 만약 우리가 돌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러한 삶의 외적인 부분에 온갖 소소한 곳에 신경을 쓰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팔려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너무나 그 결과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이 외면 세계를 지향할 때, 즉 우리 속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외부로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초점을 옮겨 나아갈 때, 속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장 능률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잠언에 이르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성장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며 나아가 그 능력을 배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으로부터 이제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속사람의 이 건강과 풍요를 우리가 온전히 일구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내면의 이 순전함을 공격하며 무너뜨리려는 이 세상의 온갖 집요한 세상의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이것을 훈련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